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법률가, 그리고 지성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다니엘 웹스터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님,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마음속 깊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금방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금방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합치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이 세상에 속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지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이라든지 기대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볼 수 없었지만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고 소망했던 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나타났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고 했고 소망했던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최고봉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완전한 공의와 정의, 평화, 그리고 모든 것이 충만한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고 했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고 그렇게 만지고 싶어 했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렸던 그리고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줄임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도 갈구하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의 만병통치약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벌로 인한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스럽게도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고, 또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불행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필요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을 능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 그대로 천국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고 사모하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진 한결같은 기대요,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예수님, 그리고 복음, 그리고 천국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 억울한 인생을 끝내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녹과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쁨보다도 세상 기쁨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에녹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초대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죄악을 분별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낯선 사람으로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행인이란 한 곳에 계속 있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길손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 곳이기에 그곳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 고향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영원히 살 곳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빌리면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심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리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병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머물다가 떠날 인생이기에 더욱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행인이요,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미국의 J.C. 펜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58세의 나이에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할 때에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사업과 생활의 표어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서히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 사업에 많은 돈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주는 기쁨이 소유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페니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목적과 가치를 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수모를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길을 떠나기로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누릴 부귀영화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값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이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수모, 손해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값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 35절과 38절에 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궁핍과 환난과 확대와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필리핀에 있었던 슈나라고 합니다. 저 드레스 좀 주세요. 제 드레스 좀 주세요. 그때 입었던 드레스를 꼭 옆에 두고 싶어요. 소년의 침상을 에워싸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년의 장기 손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흰돈처럼 새하얀 드레스는 몇 주 전 그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순결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잔뜩 술에 취해 딸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그 여린 몸을 팔로 걷어찬 뒤에 나가 되져라 저주하며 진흙창에 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얼마 후 주일에 소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자 성도들과 친구들이 소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드레스에 덮여 정신을 잃은 채로 거리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장기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자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 입었던 그 드레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레스는 못 입게 되었어. 병상 주변의 성도들과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혹이라도 그 아이가 드레스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봐 가급적 다른 이야기거리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10살 배기 어린애다운 천진한 믿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그 옷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셨어요. 저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녀는 이 마지막 말을 끝으로 가냘픈 숨을 몰아쉬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학대와 궁핍과 박해와 죽임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왜 이것을 선택했습니까? 구차의 목숨을 부지하기보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더 소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세상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천국의 영생복락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한 남은 고난에 동참하길 권면드립니다. 세상에서 비록 부족하고 핍박을 받아도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현재의 안락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승리요, 영원한 기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요, 똑같이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본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 없는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필리핀에 있었던 그 한 소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지만 저는 히브리서 11장 맨 끝부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었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신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 선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던,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행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정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 정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영혼 깊이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누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우리 입술을 틀어막아도 우리는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힘차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때론 핍박을 받아도 곤란을 당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므로써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남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책과 그리고 또 다른 책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적을 남겨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세상에 정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함으로 바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의 거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